마지막 기의 교과 제목이 뭐죠? 네, 로마서 연구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중요시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특별히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성경책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서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경회나 특별 집회가 있을 때 이 로마서에 대한 강해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몇 년도입니까? 1517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 네, 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몇 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입니다. 이달이에요, 이달. 1517년 10월 마틴 루터가 95개, 95개 조의 조문을 제출했습니다. 반박문을 95개의 그 반박문을 딱 게시했어요. 누구에 대하여 반박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대하여. 여러분 아십니다만 중세는 종교 암흑 시대예요.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모든 다른 신앙을 갖다가 억누르면서 오직 그 캐톨릭 아시죠? 로마 교황이 수장이 되는 그 교회 하나로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는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의 뜻에 어긋나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거나 성경책을 기록한다거나 성경을 사사롭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다가 성경책을 불살라버리고 그 사람까지도 장작더미 위에 뭐 시켰어요? 화형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마녀사냥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잡아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사해주는 면책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면 뭐가 면해져요? 죄가 면해지는 거예요. 사면권이 들어있는 그런 면죄부를 파는데 그걸 반박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로마서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자는 그것을 잘 절절하게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다.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구원을 자기 편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로 구원 받아보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죄인들은 무언가 자기 것으로 되지 아니하면 믿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너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인데 인간은 계속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자기 편에서 해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하려는 것이 죄인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빗나가지 않도록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한 것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던 중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바로 로마서에서 발견했어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성경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밝혔듯이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 못한 로마에 대하여 갈라디아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로마인들에게 갈라디아에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 절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며 율법의 준수와 별개로 우리에게 부여된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건 준수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을 잠깐 펴보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1521년 1517년 후에 4년 후에 루터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수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제 법정은 아니지만 그 의회 의원들 앞에 섰어요. 제가 그 보름수를 가봤는데 크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큰 그런 의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쪽에는 루터 혼자 딱 서 있고요. 밖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은 그 앞에 딱 앉아 있고 거기서 루터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1521년 루터는 보름수 의회에서 세상의 권력과 로마 교권주의에 저항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 진리를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않겠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복음을 억압했고 또 그 복음을 대신해서 차지했던 미신과 거짓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개신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이제 답보 상태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나 스윙글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 개신교회하고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 당시에 그러한 아주 찬란했던 그 빛들이 많이 퇴색해졌어요. 냉담한 형식주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무언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실천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자꾸 합니다. 가장 그렇게 심하게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개신교회는 점점 이제 답보 상태에 이르렀고 천주교회가 지금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거 종교도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인간의 도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리 돌아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죽었다가 깨어난 짐승에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러한 명백한 진리들이 진실과 거짓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감추려는 의미론적인 속임수에 뒤덮여서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작은 뿔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짐승 나와요? 예. 그러한 예언들과 함께 믿음으로 얻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살펴본다면 종교개혁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수호했던 진리들을 왜 그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고소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바벨론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혼잡한 것입니다. 혼돈된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힘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희미해진 그 불빛 속에서 있지 말고 나와서 보다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으로 돌이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히려 그 세력들과는 정반대로 나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마구잡이 마녀사냥식으로 이단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우리 진리 교회를 또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모든 진리들을 이 혼탁한 다른 이론들과 이설들로 섞어가지고 모호하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걸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루터를 감동시켰던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이 여러분 이 총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저는 이 로마서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제목이 뭡니까? 원래는 로마서가 제목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당시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단순한 편지서였어요. 근데 초기 필사본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성경을 필사한 초기 필사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인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인들에게. 그 다음에 후기 필사본에 그 뒤에 또 필사한 그 필사본에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이름은요 로마서.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로마서라기보다는 로마인서 이게 맞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죠.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죠. 사울이에요. 사울 원래 이름이. 누구의 제자라고 그래요? 가말리엘의 제자. 그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교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뭐예요? 피장이에요. 천막으로 집을 짓는 장인입니다. 피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회심하기에 맨 처음에 접촉을 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증인으로 맨 앞에 앉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눈이 멀고,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요? 아나니아 제사장한테 안수를 받고 회복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다소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다소에서 3년, 안디옥에서 1년 이렇게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있다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였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 교육을 받았고 또 히브리 종교를 갖춘,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 배경은 어디였어요? 로마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교육적 배경은 헬라였어요. 그리고 종교는요, 히브리 종교예요. 유대 종교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에서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석 달 동안 체류했던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AD 58년 초라고 아마 믿고 있어요.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연금을 거두어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막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 서바나라고 불러요. 스페인을. 예, 거기까지 여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번 막혔어요. 그래도 로마를 방문하기를 기대하면서 매우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복음의 위대한 원칙들을 개발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걸 죄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죄인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의 의나 율법적인 행위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제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주시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 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 뿐입니다. 이상입니다.